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소명과 사명.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의 사명, 그가 꼭 해야 했던 일들이 어떤 것이 있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분들이 또 협력을 했는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제가 감탄사를 붙여봤는데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정말 거기에 감동적인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가 참 소중한 성경인데,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예레미야서의 내용들을 많이 옮겨 적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참 귀한 말씀들이 많은데,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너에게 재앙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고 장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언제 그 말씀했냐면 그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시키고 몇 남지 않은 사람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은 너희를 미워하고 멸망시키고 거기에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를 다시 세워서 장래에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 한 절이 여러분들의 생애를, 평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힘 있는, 권세 있는 말씀들이 여기 많아요. 그래서 2019년도는 성경을 일독하는 목표를 가지시라 이거예요. 그게 지금 출발을 12월 달부터 하시라 그랬는데 아직 못 하셨으면 새해 되는 시점부터 하셨어도 되고, 그것도 또 잘 안 되는 경우 때문에 제가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아직 두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구정까지 둬요. 구정이 새해 또 구정으로 시작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라도 새로운 꿈을 설계를 하시고 이 1년을 사시라고 그러는데, 그 세월 목표 중에 하나가 첫째가 성경을 일독하시는 목표를 두시라 이거예요. 제가 그 요령을 알려드리는데, 종이, 노트만한 종이에 줄을 쫙 그세요. 이렇게 세로 가로. 그럼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50칸을 세서 표를 딱 해가지고 창세기라고 써놓고 레위기라고 또 써놓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놓으세요. 그게 좀 수고로운 작업인데 그렇게 하시면은 성경 읽기가 참 편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부터 읽고 싶으면 예레미야서 읽다 1장, 2장, 3장 읽었으면 1장, 2장, 3장 부위에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안 그러고 무작정 읽으면요 어디를 읽었는지 말았는지 헷갈려서 도루묵이 돼요. 근데 그렇게 표시를 해놓으시면 성경 전체를 이제 레위기 이 정도 읽고 그 다음에 또 다음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가 빨갛게 변하면 다 일독한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예레미야서를 여러분들이 꼭 읽고, 예레미야서뿐 아니죠.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다 귀중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소망을 주는 말씀들이 그득한데 예레미야서 특별히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예레미야서에는 역사가 또 쭉 나오는데 이거 잘못 읽으면 혼란스러워요. 예레미야서는 왜 그렇게 어렵게 돼 있는지, 역사 시간 흐름대로 적어놨으면 우리가 역사를 거기서 쉽게 아는데 저기 끄트머리를 얘기했다, 앞쪽 얘기했다, 중간 얘기했다, 막 뒤집어 막. 어쨌든 실제 기록은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러주는 대로 기록한 책이 예레미야서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불러준 이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의 표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일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도 말씀 사역에 그와 같은 자세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걸 보자는 거예요. 자,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BC 627년에서 587년까지 무려 40년 이상을 예레미야가 선지자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대가 참 만만치 않은 시대였어요. 두렵고 긴박했던, 정말 1년 앞을 못 내다보는 그러한
아주 긴박한 시대였어요. 이 그림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그 앞에서 신문하는 장면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수없이 항복하라고 권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항복을 못하고 신하들이 두려워서, 그리고 자기가 항복하면 먼저 항복한 사람들이 자기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항복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붙들려 나가서 정말 비참한 거죠. 자기 자식들이 죽는 걸 다 보고 신하들이 다 죽는 걸 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 볼 거 다 봤으니 눈 뽑는다 하고 눈을 뽑고, 그리고 사슬로 묶어서 바벨론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죽은 아주 비참한 왕, 그의 마지막 모습까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 봤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러고 예언하고 그랬던 거예요. 어쨌든 그런 절박하고 두렵고 긴박했던 시절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당했어요. 자, 예레미야서 1장 2절에 보면 거기에 명확히 나오는데,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자꾸 묻습니다. 사람 따라 달라요. 어떤 경우에는 벼락치는 것처럼 천둥 소리처럼 그렇게 귀에 크게 들리는 경우도 있고, 엘리야 선지자도 그 위대한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는 세미한 음성, 귀 기울여야 듣는 그런 소리로 말씀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 임해서 말씀하는 것과 그냥 우리 생각, 성경 읽고 그냥 감동받아 생각하는 거, 이건 달라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어요. 언제요? 요시야가 왕이었을 때 13년, 그 왕이 된 지 13년 만에, 그때로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 그리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27년 기원전, 그리고 597년, 그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해가지고 40년간 선지자로 사역을 했다는 게 분명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 당시에 세계 지정학적 상황을 보면 이게 애굽이죠, 이집트.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신생 제국으로 생기면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잖아요. 그러고 나중에는 결국은 더 세력이 커지면서 이게 완성된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를 다 포함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 두 세력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애굽을 우러러보는 세력들이 있고 바벨론을 우러러보는 세력이 있고, 그래서 종잡지 못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했어요.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그러면 너희가 살 거다. 그런데 결국은 애굽에 의지하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노해서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냐? 내가 애굽을 다 파멸시킬 거다. 바벨론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결국 애굽까지 다 바벨론의 세력에 들어가죠. 나중에 이 바벨론이 이 대단한 나라 같은데 금방 멸망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안에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세력이 새로 생겨나서 페르시아가 결국 큰 제국을 형성하죠. 그러고 나서 페르시아도 잠깐이고 이 그리스, 알렉산더 제국이 이걸 다 점령하고, 그러고 나서는 로마 제국이 다시 오고, 이 전체 내용, 그러니까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알렉산더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 역사가 다니엘서에 하나님의 그 예언으로 온전하게 다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계를, 정권을 주장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그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의 부패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옛날에 천사가 와가지고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려 간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을 발견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킬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의인 50을 발견하면 내가 용서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좀 생각해 보니까 50명의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혹시 5명이 모자라서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5명 모자라도 용서한다. 한참 있다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 더 청합니다. 만약에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해 주마. 나중엔 이번만 한 번 더 하면서 20명이면 어떻게 하냐. 뭐 이래가지고 결국 10명까지 내려갔어요. 내가 10명만 찾아도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을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루살렘은 지금 하나님께서 10명도 요구 안 해요. 한 명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전파하면 그때마다 핍박이 가해져요. 매를 때리고요. 착고에 채워놓고 그 다음에 웅덩이에 집어넣고 계속 그래요. 참 안타까운 시대 상황인데 이게 과연 그때만 그런가. 정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가. 그걸 우리가 자신할 수 없다는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마지막은 곧 다가오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온통 종교 세력이 그래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한대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예레미야에서는 신랄하게 많이 비판했어요. 자기 마음의 생각을 말한대요. 내가 보내지 않았는데도 달려간대요. 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라고. 그러고 꿈꿨다 그러고 그거 다 헛것하고 믿지 말라 그랬어요. 어쨌든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기거하면서 거기서 거짓 예언들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악의 근원이라고도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또 거기에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대요. 대제사장이 있죠. 지금 말하면 로만 캐톨릭 생각해 보시면 돼요. 교황이 있고 그 다음에 계급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철저한 권력을 가지고 한때는 유럽 다 지배하고 왕도 불러다 꿇어앉히고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종교가 타락하면 정치 권력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극한 타락을 여기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두들겨 내쫓고 상을 뒤집고 했던 그 모습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종교의 모습을 바라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교회가 장사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현재 기독교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도로 이 모습이 아닌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자,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인데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목사는 희망을 주는 직업이니까 성도들 까는 얘기 자꾸 하지 말고 죄악상 드러내지 말고 부드러운 말이나 하고 하나님이 복 내려주신다라고 이런 얘기는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 생활 간섭하고 그러는 거 우리 싫어. 하나님 그 거룩하신 분은 좀 떠나 계시고 우리끼리 우리 같은 성향의 사람끼리 서로 용서하고 살면 되지 않냐. 이런 식의 종교가 그 당시에 주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역시 이와 같지 않냐 하는 겁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더럽혔대요. 어떻게 더럽혔어요? 가증한 일을 하고. 누가 했어요?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백성들이 또 그걸 옹호하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온갖 이방신의 제단들을 다 거기 세우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불타게 그렇게 하셨어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 상세한 내역을 보여주셨는데, 보니까 여인들이 계단에 앉아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통곡을 하나 자세히 봤더니 담무스라고 하는 이방신을 위해서 그걸 통곡하면서 경배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해 떠오르는 동쪽을 향해서 제사장들이 그리 절을 해요.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들이. 그리고 또다시 에스겔을 인도해서 그 성전 벽을 허물고 그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환상 가운데서. 근데 보니까 컴컴한 방이 있는데 그 안에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어두운 방에서 분향을 하고 있어요. 뭘 하는 건가 봤더니 역시 이방신에 대한 분향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이 그 당시에만 그랬는가?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지금 이거 제가 여러 번 쓰는 사진인데,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의 리버사이드 철치라고 아주 아름답게 지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아주 신봉해서 부처를 섬기든 모하메드를 섬기든 뭘 하든 다 똑같이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한국의 중들을 초청해서 법회를 하고 있어요. 목탁 울리고 큰 북을 울리고 그러면서 불법을 선포하고. 이 목사라는 사람이 이분들을 소개하고 좋다고. 이 뒷모습 보세요. 무슨 해골 세우는 것 같은 거.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께서는 이유불문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온갖 그 형상들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그래, 이게 오늘 개신교의 모습이에요. 캐토릭을 그렇다고 우리가 비난하고 종교 개혁을 하고 그러고 나왔는데 도로 그 모습이 그 모습으로 타락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걸 용납하실지 알 수 없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예레미야를 아시고 성별하시고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 예레미야의 소명을 우리가 볼래 어려요. 예레미야 1장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군가? 그 아버지가 hil기야고 그분은 아나돗 지방의 제사장인 그런 분이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의 영향을 안 받고 독립적으로 산다고 큰 소리를 쳐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분명히 유전자는 어머니에게서 한 아버지에게서 반 받지 않습니까? 성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제사장 집안에는 교육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어려서부터 가르침 받고 그렇게 자란 예레미야예요. 자, 아나돗이라 그랬는데 아나돗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바로 가까운데요. 바로 옆에요. 예루살렘 아나돗. 아주 제일 가까운 성읍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여기 많이 살았어요. 왜? 여기 살면서 자기 반차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많이 사는 그런 지방에. 그러면 예레미야는 제사장이었는가 아니었는가? 이 소명의 뒷내용을 보면 어려서 부름을 받아요. 제사장은 나이가 만 25세부터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고 특별히 또 중요한 일은 30세가 넘어야 해요. 그러니까 아직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때 부름을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레미야를 자기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해 보면 너를 알았다 그랬죠? 성별했다 그랬죠? 우리가 볼 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머리에 꼬리표가 달린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선지자로 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고 천군 천사가 알고 마귀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성별하셨다 그랬어요. 그러고 주변 여러 나라에 대한 예언이 예레미야서 뒤에 보면 쭉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오늘날 성직자가 직업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으로 불러서 주의 종이 되는 경우는 간혹 있고, 많은 경우 직업이 좋다. 아버지가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이만한 직업도 없다. 그래가지고 아들 너 신학해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 유학 보내고 그래가지고 신학 박사 따고 돌아와서 대형교회 목사 되고 세습하고 뭐 이런 일이 참 많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성별하시고, 그래서 그가 잘할 때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선지자로 세워야 종으로 세워야 참 종이 된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심과 성별하심과 그리고 세우심을 받아서 선지자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니까 의외로 그 소명 앞에 탄식이 나와요. 예레미야 자신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알았고 너를 성별했고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시는데, 예레미야는 자기를 돌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저는 어린 사람입니다. 아직 청년입니다. 25이 안 됐습니다. 제사장도 아직 직을 못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즉 많은 사람 앞에 서서 웅변도 하고 설득하고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이렇게 사양의 뜻을 표하는 거예요. 자, 비슷하게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순간에 거기에 반응한 다른 분들의 예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나 여태까지 살면서 음탕한 얘기도 하고 남 욕도 하고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백성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이 부적격자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 제단 밑에 불을 집어서 이사야 입술에 대했었어요. 이사야 입술에 죄가 다 제해졌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사야가 바로 나를 보내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응답을 하고 하나님의 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런 습관 때문에 주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난 술 못 끊어서 목사 될 수 없어요. 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목사 될 수 없어요.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늘 저녁에 일이 끝나면 집에 들어오실 때 술을 몇 잔 하고 오셔요. 제가 어릴 때 늘 봤어요. 그래서 술 냄새를 풍기면서 들어오시는데, 근데 자식 사랑하니까 양손에는 과자 봉다리가 있고, 우리는 아빠의 술 냄새보다는 과자 봉다리를 보고 반가워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님은 스스로 그 술 끊기 위해서 무단 애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냥 칼로 무베듯이 끊어주셨어요. 저도 볼 때 참 신기해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사야의 그 입술이 부정한 막말하고 살던 이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일순간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시던 불이 불타는데 그 가운데 임하셔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의 탄식을 듣고 이제 애굽에서 내 백성을 구출하려고 한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보내서 그 일을 하려고 한다고 모세를 일꾼으로 지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깜짝 놀라서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제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나는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하면서 말 좀 잘하는 사람이 가서 말로 다투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모세는 끝끝내 사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이 표적도 행해라 그러면서 격려하고 그래도 끝끝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왜 자꾸 저를 가라 그러십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저 같으면요 한 말씀만 들어도 일단 순종하는 자세를 보이고 뒤에 가서 하다가 못하고 그런 수도 있겠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도 자꾸 저항을 해요.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면서 내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거 내가 안다. 아론을 내 대변인으로 세워주마. 너는 그에게 말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고 백성에게 말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더 이상 한거를 못하고 하나님의 종이 된 분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보면 다 부족해요. 자신 있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목회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 여쭸어요. 저 신경질 많이 냅니다. 우리 집사람이 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성도 앞에 그렇게 신경질 내고 하면 교회가 대번에 깨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일러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양심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걸 약속하시고 세우시더라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자기는 아이라 그랬어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주님 앞에 핑계를 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나이가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쓰면은 네가 25 되기 전에라도 가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지는 그런 핑계 하나님 앞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거라. 왕 앞에 보내면 왕 앞에 가라 이거예요. 제가 어떻게 왕을 만납니까? 제가 어떻게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와 말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신다면 그 길이 열릴 것이고 그걸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가감하지 말고 너 죽는다 말하면 가서 너 죽는다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메시지를 변경시켜서 그래가지고 전하고 싶은 게 이게 인지상정인데 그러지 말고 고지고대로 전해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메시지를 전하면 반드시 핍박이 올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자, 여기 잘 보면 선지자가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잘 드러나 있어요. 아이라 말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능력 부족을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완해서 쓰시는데 쓸데없이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라는 거예요. 할 일이에요. 말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지자가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다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더니 예레미야 입술에 와 닿았어요.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자, 이게 없으면 목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증거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배워서 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많이 읽고 신학교 공부하고 하면 그 말씀이 정말 내 속에 살아서 내가 전할 수 있는 말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배워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게 주셔야 그 말씀이 내 영혼속에서 불타면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하는 그런 사람이 참 선지자고 참 주의 종이다 이거예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해야 될 사명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보면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선지자로 세워주셨다. 그들이 내가 말씀을 전할 대상들이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런 고약한 일을 제가 해야 됩니까? 이건 싫습니다. 위로하고 부드러운 말 해주고 그러고만 싶습니다. 이게 말씀 전하는 사람들의 심정이에요. 송구 영신예배 때 교회에서 하는 행사 중에 하나 보면요, 바구니에다 말씀을 기록한 쪽지를 넣어놓고 고르래요. 그래가지고 제비 뽑듯이 고르면 그게 올해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그게 사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 술 먹는 습관 올해는 꼭 좀 끊어라, 회개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시고 복 내리겠다, 그런 종류만 다 있으니까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방망이처럼 다가와서 우리의 인생을 부수기도 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런 역할을 하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에겐 그 일을 하라고 세우셨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건설하고 심는 일은 2번, 파괴하고 뽑고 뭐 하는 게 4번 나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보면 70년 포로 생활 이후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해요. 그러나 어쩌다 있고 많은 경우 그 죄의 악상을 다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놀라운 거는 이사야에게는 그 말씀을 가서 그 백성에게 전하되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게 하라. 그 뭐 때문에 합니까? 가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전하는데 아리송한 얘기를 해가지고 깨닫지 못하게 하래요. 왜? 그들이 혹시라도 내 말을 알아듣고 회개하고 이럴까 봐 하나님이 두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심판하고 파괴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 기회도 안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많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는 이유를 그렇게 말했어요.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와 닿는다면 그건 큰 복이에요.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버려진 자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필 선지자로 택함 받았는데 증거하는 내용이 아리송해서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참 별 사명을 다 받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 하나님의 성직자들은 하는 일이 반드시 기분 좋게 해주고 뭐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일이면 해야 돼요. 어떤 분은요, 돌아가실 때까지 맨발로 서울에서 지하철 다니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비난하고 그랬어요. 저렇게 말하면 되냐 그러고. 그런데 그분이 받은 바 사역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플랜카드 같은 거, 배너 같은 거 어깨에 메고 그러고 다니면서 그 소리만 하고 맨발로. 그게 그분의 사명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이 하시라 하시는 일이면 해야 돼요. 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 자, 이 내용을 살짝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내가 보내는 대로 가라 그랬죠.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도벳으로 가라, 항아리를 가져가라. 도벳은 예루살렘
그 성 밑에 깊은 골짜기예요. 흰놈의 골짜기하고 기드론 시내가 만나는 지점인데 거기에 항아리를 가지고 장로들 몇 사람하고 가거라. 뭘 합니까? 가서 항아리를 깨거라. 그러면 그 장로들이 물을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이와 같이 깬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이 골짜기에 묻힐 것인데 매장을 할 장소가 없도록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라 그래서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서는 거기서 다시 털고 올라와서 성전 마당에 와가지고 또 그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성전에 왔던 사람들이 놀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 관리 책임을 맡은 바수훌이라는 사람이 그 예언을 듣게 됐어요. 듣고 그러고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때렸어요. 뺨 한 대 때린 게 아니라 이거는 벌로 심하게 때린 걸 말해요. 예수님이 채찍 맞은 거나 같은 그런 심한 매를 맞고 그러고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그러니까 칼을 씌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온종일 거기에 목에 칼을 쓰고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각할 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왜 날 보내서 이렇게 매맞게 하시고 이런 비참한 꼴이 되게 하십니까?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이 하도 불같은 말씀을 전하고 힘있게 전하니까 듣고서 다들 두려워하고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예레미야가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탄원을 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꼬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까 소명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마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매 진창 맞고 칼 쓰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약속을 지킨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속았습니다. 주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내가 그 속임을 받았고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가서 용감하게 전하긴 했는데 얼마나 우스운 꼴 되지 않았습니까? 매 맞고 부끄러운 꼴이 되고 이 자존심 있는 분 같아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렇게 탄식을 해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예레미야는 특성이 두 가지인데 눈물의 선지자고 하나는 외치는 선지자예요.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입술에 댄 말씀이 뜨거워서 그 말씀을 조용히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외쳐요. 회개하라. 외치는 거예요. 그 외치고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지옥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사람들은 볼 때 미친 선지자다. 이렇게들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이런 모욕을 당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 꼴 되니까 아유 이제 그만해야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하는 회의가 들었던 거예요. 목회자들이 많이 그래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성도는 늘지 않지요. 핍박은 오지요. 꼴은 우스워 보이죠. 생계도 막막하지요. 이러니까 에이 다른 일이나 하자. 이런 식으로 마음이 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종이 아니면 그렇게 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참으로 하나님이 택한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참 전해야 될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안 하니까 마음이 답답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가 사무치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또 전한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머지않아 다 칼에 죽고 망할 텐데 그걸 빨리 전해서 순순히 항복하고 그러고 바벨론을 섬기며 살게 하는 게 옳지 않은가.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또 나가서 또 외쳐요.
그럼 또 웃음꼴 당하고 또 얻어맞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전할 말씀이 있는 분들은 전해야 되는데 전할 말씀이 없는데 신학으로 배워서 똑같은 틀에 박힌 얘기하고 그거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선지자는 아무 소용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한때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엉뚱한 일을 시켰어요. 뭘 시키셨냐면 멍에를 매거라. 멍에라는 건 짐승이 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사람이 그걸 맨다면 큰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를 맬 뿐만 아니라 그 멍에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때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 시드기야 왕이 즉위할 때예요. 그 여러 나라에서 축하하러 온 사신들에게도 다 나눠줘라. 그러면서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을 섬겨야 한다 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국가적인 경사, 새 왕이 즉위하는 그 순간에 그 짓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자기도 멍에를 메고 멍에를 만들어가지고 사신들에게 나눠줘요. 그래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당장 어려움을 겪게 돼요. 자, 여기 바수훌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예루살렘에서 지 마음대로 예언하고 이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타나더니 너 왜 그런 쓸데없는 짓 하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했다. 뭐냐 하면은 바로 시드기야 왕위에 오를 때 그 전 왕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서 끌려갔다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 그릇이 다 끌려 옮겨갔어요. 바벨론으로. 근데 2년 내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잡혀갔던 사람 다 돌아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할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뭐가 됩니까? 지금 항복하라는데 가가지고 70년 생활하고 돌아온다는데 누구 말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바수리 박수를 받고요. 그러고 예레미야한테 다가가더니 멍에를 베껴서 부러뜨려 버려요. 멍에를 깨버리고 그러고 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벗겨주신다.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나도 바란다. 그러고 그냥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냐 선지자, 제가 바술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냐, 하나냐 선지자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시키지 않은 예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였기 때문에 너는 올해 안에 죽는다. 하나님께서 아주 즉결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러고 그때가 5월 달인가 그런데 7월 달에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거짓 예언을 했던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결국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하더니만 2달 만에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가 일을 할 때 이런 엉뚱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괴롭혀요. 또 바룩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바룩은 누구냐면 서기관이에요. 글 쓰는 분이에요. 그리고 판결문도 써주고 이혼증서도 써주고 매매증서도 써주고 요즘 말하면 법무사 같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율법 교사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바룩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예레미야의 협력자로 소명을 주셨어요. 때는 여호야김 제4년. 그동안엔 나가서 예언만 했는데 그 22년 동안 그동안에 내가 내게 준 모든 말씀을 거기 기록해라. 이 기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하는 게 구두로 끝나면 여기서 사라져요. 그러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많은 분들이 언제든지 그걸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을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 다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왜 기록하냐? 하나님 뜻은 여기 있어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때 예레미야는 감옥에 들어 있었어요. 말씀 전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바룩에게 불러줘서 바룩 보고 그거 들고 가서 성전에 가서 낭독해라. 바룩이 다 순종했어요. 그거 기록하는데도 몇 달 걸려요. 그리고 가서 낭독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듣고 그러고 큰 소동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왕의 고관들이 보고를 가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룩을 불러서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바룩이 그걸 가져가서 그들 앞에서 다시 재차 낭독했어요. 고관들이 있는 데서. 그랬더니 그 고관들이 이거 대단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왕 앞에 그걸 가져갔어요.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런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서 예레미야와 그 기록자 바룩을 잡아와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처음에 약속했던 말씀대로 그들을 숨기셨더라 그랬어요. 잡히지 않게. 시드기야 마지막 왕 때 결국 예레미야가 수없이 예고했던 대로 바벨론이 침공해 왔어요. 또다시.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 포위되어 있는 그 상태예요. 양식까지 떨어졌어요. 1년 가까이 이 포위됐다가 결국 망하는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 그 집 마당에 있는 웅덩이 속에 던져 넣어 버렸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자꾸 항복하라 그러니까 반역자 이놈의 자식 하면서 미워서 결국 이제 매를 때리고 여기 집어넣는데 여러 날이 지났어요. 아무도 그를 돌보지 않아요. 뚜껑도 덮어놨고. 그러니까 굶어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서 살펴보니까 인기척은 있어요.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자,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구수인이에요. 이디오피아. 피부색이 새까만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넷이에요. 비천한 사람이죠. 근데 이 에벤멜렉이 성경에 이름을 남겼어요. 왜 그랬냐면 이 에벤멜렉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그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귀한 선지자로 알고 30명의 군사를 끌고 몰래 가가지고 예레미야를 끌어올려서 생명을 구했어요. 그리고 성이 함락되고 시드기야 왕은 그 비참한 최후를 맞고 이렇게 되죠. 자, 오늘 굉장히 어려운 설교를 드렸어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다시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모태 짓기 전부터 아시고 그리고 택하시고 성별하시고 세우셨어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그의 입술에 두셨어요. 예레미야는 주께서 가라는 곳에 갔으며 전하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그 메시지가 오해를 사고 핍박의 빌미가 될지라도 그는 전했어요. 그의 메시지는 거짓 선지자들과 관리들 그리고 백성들의 오해와 핍박을 불러일으켰어요. 각 부류의 사람들이 다 미워했어요.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사역을 내려놓으려고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 안 한다. 그랬는데 그에게 첫째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또 임했어요. 힘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는 뜨겁게 불타는 사명감이 그에게 여전했어요. 그래서 말을 안 하니까 마음이 불타는 것 같고 골수까지 사무치고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서서 결국 40년을 선지자 생활을 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곁에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룩이 그 힘든 일을 맡아서 불러주는 대로 다 성경을 쓰고 가져가서 낭독하라 그러는데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고약한 메시지를 가서 전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고 또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뚜껑까지 덮어놓은 그 예레미야를 에벤멜렉이 관심을 두고 왕에게 탄원해서 그래서 구출작전도 하고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가 목숨을 건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40년 넘는 긴 기간 동안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종과 힘을 합쳐 함께 일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